요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비도를 행해야 된다. 비도를 행할 줄 알아야 제대로 굴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자, 이때 이에 유마힐이 문수사리께 물으시되 어떠한 것이 열애의 씨가 되나니까? 열애의 씨를 이야기합니다. 열애의 씨. 열애의 씨가 부처의 씨다. 그렇죠? 부처의 씨가 되겠느냐? 어떤 것이 열애의 씨가 됩니까? 열애의 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이 열애의 씨가 됩니까? 문수살이 말씀하시되 몸이 씨가 되며 안발금과 쏠림이 씨가 되며 탐함, 성냄, 어리석음이 씨가 되며 4가지 뒤바뀜이 씨가 되며 5가지 덮임이 씨가 되며 6군데로 들미 씨가 되며 7곳의 아리가 씨가 되며 8가지 삿된 곳이 씨가 되며 9가지 내로운 곳이 씨가 되며 10가지 착하지 않음이 씨가 되나니 요를 말할진된 62가지의 소견과 및 온갖 번뇌가 다 이 부처의 신이다. 그러니까 가로시되 무엇을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답하여 가로시되 만약 하염없음을 보아서 정위에 든 자는 능히 다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지 못하나니 비유컨댄 높은 둔덕과 무태는 연꽃이 나지 못하고 낮고 질척한 진흙이라야 이에 꽃이 나는지라 이와 같아야 하염없는 법을 보고 정위에 드는 자는 마침내 다시 능히 불법에 나지 못하고 번뇌의 진흙 가운데라야 이에 중생이 있어 불법을 일으킴이니이다. 또는 씨앗을 허공에 심으면 마침내 능히 나지 못하나 똥무더기 땅에는 이에 능히 무성함과 같음이니 이렇듯이 하염없는 정위에 든 자는 불법에 나지 못함이거니와 나의 소견 일으킴이 수미산과 같더라도 오히려 능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어서 불법에 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마땅히 온갖 번뇌가 열애의 씨앗이 됨을 알지니 비유컨댄 큰 바다에 내리지 않고는 능히 값 없는 보배구슬을 얻지 못함 같으시 이와 같아야 번뇌의 큰 바다에 들지 않고는 곧 능히 온갖 지혜의 보배를 얻지 못하나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열애의 씨, 부처의 씨. 어떤 것이 부처의 씨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되느냐 이거죠. 부처의 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본래 부처이기는 하지만 본래 부처를 정득하려면 정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아,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마음이 편안하다. 다른 건 뭐 별로 바라지 않는다. 마음 편안하다. 그런데 급한 일이 벌어지면 또 꼼짝달싹 못하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내 이만하면 됐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안주한다면 그런 사람은 수행을 지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부처를 이룰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상세히 한번 봅시다. 유마힐이 이제 문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열의 시가 됩니까? 문수살이 말씀하시되 몸이 시가 된다. 몸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몸은 번뇌가 만든 거잖아요. 응? 번뇌가 만든, 지저분한 번뇌가 만든 결과물이 몸이거든요. 그런데 지저분한 번뇌가 만든 몸이 열의 시가 되는 거예요. 안발금과 쏠림이 시가 되며 무명, 쏠림, 그러니까 애착, 무명과 애착이 열의 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몸뚱이를 가지고 무명과 또 무명을 쓴다. 무명을 쓰고 애착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 원인은 번뇌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서 번뇌를 잠재워야 되겠다. 번뇌를 잠재우고 나서 번뇌와 보리가 다르지 않구나. 이것을 정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시가 되고 안발금과 쏠림이 시가 되고 탐냄, 성냄, 어리석음, 삼독이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시가 된다.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으면 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4가지 뒤바뀜이 시가 된다. 5가지 덮임이 시가 된다. 4가지 뒤바뀜 한번 살펴봅시다. 4가지 뒤바뀜. 열의 시, 부처 시. 자, 범부는 범부, 소성, 이렇게 나눠봅시다. 소성 또는 이성, 상, 낙, 정. 상락아정이면 가장 좋은 상태인데, 참으로 상락아정이 되면 참으로 좋은 상태인데, 소성은 무상, 고, 무와, 부정.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상락아정이 된다면 좋지만 범부는 이제 뒤바뀌어 있는 생각을 한다. 범부는 뭘 뒤바뀌어 있는 생각을 하느냐면 범부는 무상을 상으로 보고 고를 낙으로 보고 무아를 아로 보고 유아로 보고 부정을 정으로 보고 소성은 상을 무상으로 보고 낙을 고로 보고 아를 무아로 보고 정을 부정으로 본다.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해보면 범부는 항상하다. 뭐든지 항상하다. 항상 있다.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하다. 왜냐하면
본부는 모습이 전부니까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본부는 모습이 전부다. 그래서 항상 있다. 소성은 무상으로 봅니다. 항상하지 않다. 항상함이 없다. 소성은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관하는 겁니다.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다. 맞습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까? 소성의 견해가 맞습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로 밝혀내야 돼요.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까? 본부는 항상 있는 것으로 본다. 항상. 왜? 모습이 전부니까. 그런데 소성은 상을 무상으로 봅니다. 항상 있는 것.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산하대지를 이거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틀리지는 않지만 이제 뭐든지 무상으로 보는데 무상으로 보면서 무상으로 본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다. 소성은. 그리고 실제로 항상함이 없지만 모습의 분상에서는 항상함이 없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주인공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소성은 그것을 증득하지를 못합니다. 소성은 모습이 목표니까. 소성은 무상이라는 것을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함이 없다는 것을 상으로 생각한다. 항상함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진다. 그런 모습이 되죠.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있는 경지, 소성. 그러니까 본부는 그렇게 보지만 소성은 그렇게 본다. 그 다음에 본부는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찾습니다. 본부는 그렇죠.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데 소성은 본부가 생각하는 모든 즐거움은 알고 보면 다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관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상이죠. 그 다음에 본부는 유와 항상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항상 내가 있다. 본부. 소성은 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는 게 맞기는 맞는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완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성은 내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없다는 상을 가집니다. 소성은 내가 없다는 상을 가지면 안 되죠. 내가 없다는 상을 가지면 그 모습이 되는 거니까. 모습을 목표로 하는 게 소성입니다. 그 다음에 본부는 항상 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는 항상 맑아야 된다. 부정을 정으로 봅니다. 이거 막지 않은 것은 안 돼. 소성은 막다는 이제 물론 본부는 당연히 이제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이거 막지 않은 것은 안 돼. 맑아야 된다. 라는 상을 가지고 있고 소성은 부정, 정을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가 추구하는 맑음이라는 것, 그거는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것은 없다는 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본부는 본부대로 모습이 전부인 줄 아니까 상을 가지고 있고
소성은 어떻게 잘못 들으면 굉장히 맞는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소성은 소성대로 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 범부도 아니고 소성도 아니려면 범부와 소성을 뛰쳐놔야 되거든요. 범부와 소성을 뛰쳐나면 그것을 일성이라 하죠. 일성 또는 최상성. 우리는 본래 일성이고 최상성입니다. 그런데 대개 범부나 소성이 되어.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 뒤바뀜이 시가 되며, 범부는 범부대로 네 가지가 뒤바뀌어 있고 소성은 소성대로 네 가지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열애의 시가 된다. 그래서 일성은 그럼 뭡니까? 일성이자 최상성은 상도 버리고 무상도 버리고, 그렇죠? 낙도 버리고 고도 버리고. 그러면 상도 버리고 무상도 버리는 것이 뭡니까? 진상이 되죠. 진상. 그렇죠? 참으로 항상한 것. 참으로 항상한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건 단면은 아니기 때문에,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는 것이 절대락입니다. 그렇죠? 즐거움, 범부가 추구하는 즐거움, 또 소성이 추구하는 것은 즐거움을 괴로움으로 반하는 것.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면 그것이 절대락이다. 유아도 버리고 무아도 버리고, 유아도 버리고 무아도 버리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정도 버리고 부정도 버리고, 정도 버리고 부정도, 깨끗함도 버리고 깨끗하지 않음, 깨끗함을 부정하는 것도 버리는 것이 진정입니다. 참으로 깨끗함, 진정. 그래서 두 가지 법을 버린다. 양변을 버린다. 최상성과 일성은 양변을 다 버리는 거예요. 양변을 버린다는 것이 또 달리 보면 어떤 겁니까? 양변을 버리는 것이 모든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모습을 버리는 것이 뭡니까? 왜 모든 모습을 버려야 됩니까? 왜 모든 모습을 버려야 되죠? 모든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 가짜, 헛개비기 때문에. 그래서 다 버려야 돼. 그래서 보면 누가 무주상 보시를 물을 때, 보시는 이제 주는 것, 베푸는 걸 보시라고 하는데, 무주상 보시, 모습에 묻지 않는 보시. 무주상 보시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어떤 스님은 무주상 보시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무주상 보시다.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 아마도 제주 선사가 도노입도 요문론에서도 그래 했던 것 같아요. 육바라밀을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보시바라밀이 나오거든요. 보시바라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바라밀. 보시바라밀을 단바라밀이라고 하거든요. 단바라밀. 어떤 것이 육바라밀입니까? 그 중에 보시바라밀이 무엇입니까? 보시바라밀은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성품을 버린다는 것은 온갖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온갖 모습을 버리는 까닭은,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망념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거죠. 놓치면 망념, 안 놓치면 망념과 진념이 둘 아닌 소식. 그렇게 되죠. 5가지 덮임이 시가 되며 5가지 이제 덮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심성을 덮어서 전에 그 설명을 했어요. 거울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심성을 비유를 하면 정말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거울. 그게 한 생각을 일으키면 거울이 한 생각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럼 거울인 줄 모릅니다. 그 한 생각인 줄 알아요. 내가 거울인데. 거울인 줄 몰라. 거울인 줄 알 틈이 없어. 생각을 일으키면 거울이 생각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거울인 줄 알 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쉬어야 거울인 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거울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건데, 5가지 덮임이라는 것은 맑은 거울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무엇이 5가지 덮임을 만들겠습니까? 생각이 만들겠죠. 그래서 심성을 덮어버리면 지혜가 생길 수 없죠. 지혜라는 건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내가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야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 번뇌를 일으키면 지혜가 못 나옵니까? 왜 번뇌를 일으키면 지혜가 못 나오죠? 번뇌가 고정관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나올 수 없지. 번뇌는 한 생각이 일으켜서 번뇌가 되는 것이니까 한 생각이 일으키는 것이 고정관념이 되어버려서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거울로 비유하면 번뇌가 거울을 덮어버리니까 본래 맑은 심성을 덮어버리니까 번뇌가 진짜인 줄 아니까 고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번뇌가 진짜인 줄 아는 그 자체가 고정관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는데 5가지 덮음이라는 것은 5가지가 심성을 덮어서 지혜를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상태. 그것이 나중에 열의 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5가지 덮임이 뭐냐? 탐내는 거, 썩내는 거, 어리석은 거, 온갖 모습이 전부인 줄 아는 거, 어리석다 그렇죠. 전부 진짜인 줄 아는 거, 어리석은 거. 그 다음에 어떤 혼침, 멍청한 거, 혼침. 그 다음에 뭐든지 의심하는 거. 화두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바른 말만 해주면 의심해. 야, 이거 너 옷이 좋아 보이는데 그거 얼마 줬어? 이거 얼마 안 줬어. 5만 원밖에 안 줬어. 의심해. 이거 한 100만 원 좀 줬어. 또 의심해. 뭐든지 의심해. 그런 사람 많아요. 일상에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날 겁니다. 이제 그것도 다 열의 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6군데로 덜미시가 되며 6군데에 드는 것은 6근에 드는 우리 6근을 쓰는 것. 우리 6근으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이제 뜻으로 번뇌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다 열의 시가 된다. 7곳의 아리가 시가 되며 7곳의 아리 이제 6개 나왔으니까 7개 나왔습니다. 7, 8, 9, 10까지 나오는데 7곳의 아리라는 것은 3개의 유정들의 신념이 머무는 곳이 7곳인데 결국은
삼계의 유정들의 신념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 중생세계잖아요. 중생세계 유정들의 신념, 지식과 생각이 머무르는 것. 욕계의 인천식주. 첫째. 둘째, 초선천식주. 셋째, 이선천. 넷째, 삼선천. 다섯째, 공처천. 여섯째, 식처천. 일곱째, 무소유처천. 신념이 머무르는 것. 그게 나중에 정으로 바뀌면 이제 무소유처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념이 머무르는 것. 신념이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다 열의시가 된다.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해서 다 열의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8가지 삿된 곳. 8가지 삿된 곳이 8정도의 시가 됩니다. 8정도의 반대가, 8정도가 8가지 있잖아요. 정정, 정업, 이런 식으로 8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다 설명을 했어요. 8정도가 되지 않는, 반대되는 것. 8정도가 안 되니까, 악도라 합시다. 8악도. 8악도. 8가지 삿된 곳이니까. 8사도 이라면 되겠네요. 삿된 곳. 삿된 곳. 8가지 삿된 곳. 8사도. 8사도가 나중에 8정도로 바뀌지만, 8가지 삿된 곳이, 그러니까 8가지 삿된 것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다 나중에 열애의 시가 된다. 9가지 내로운 곳이 열애의 시가 된다. 9가지 내로운 것은 뭐냐 하면은, 내로운 곳이니까, 9가지 이제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원인처죠. 9가지 내로운 곳.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쏠리는 거, 애착을 느끼는 거, 성내는 거, 건방진 거, 안발건, 봄, 가짐, 의심, 투기, 인색함, 이런 게 다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 열애의 시가 된다. 그 다음에 10가지 착하지 않음, 그것도 열애의 시가 된다. 10가지 착하지 않음, 죽임, 살인, 살생, 도적질, 음탕함, 망령된 말, 꾸미는 말, 2가지 말, 나쁜 말, 탐냄, 성냄, 미련함. 10가지.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한다면 62견도 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62견, 62가지 소견을 내면 안 되지만 이것이 다 열애의 시가 된다. 또 온갖 번뇌가 다 이 부처의 시가 되느니라. 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유마거사의 물음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이제 다시 묻습니다. 가로시되 무엇을 이름입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답하여 가로시되 만약 하염없음을 보아서 정의에 든 자는 능히 다시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지 못하나니 하염없음을 보아서 정의에 든 자. 하염없음을 이제 한문으로는 무인데 하염없음을 보아서 정의에 든 자. 하염없는 게 맞기는 맞는데 하염없다는 상을 가지고 정의에 든 자. 응?
하염없다는 상을 가지고 정의에 들었다는 말은 하염없다는 상을 가지고 고정됐다는 겁니다. 고정됐다. 하염없다는 상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승돌이죠. 하염없다는 것이 맞는데, 하염없이 무위법이 맞는데, 하염없이 되는 것이 맞는데, 하염없다는 상을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하면 그것은 유의법이 되어버립니다. 무위에 대한 상을 가지면 유의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하염없음을 보아서 정의에 든 자는 능히 다시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지 못하나니, 그런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지 못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높은 둔덕과 무태는 영 꽃이 나지 못해. 낮고 질척한 진흙이라야 이에 꽃이 나는지라. 이와 같아서 하염없는 법을 보고 정의에 드는 자는 마침내 다시 능히 불법에 나지 못하고, 번뇌의 진흙 가운데라야 이에 중생이 있어 불법을 일으킴이니이다. 또는 씨앗을 허공에 심으면 마침내 능히 나지 못하나 똥무더기 땅에는 이에 능히 무성함과 같음이니. 이건 비유거든요. 이렇듯이 하염없는 정의에 든 자는 불법에 나지 못함이거니와, 나의 소견 일으킴이 수미산과 같더라도 오히려 능히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를 내어서 불법에 나느니라. 요는 하염없는 정의에 든 자는 불법에 나타나지 못한다. 하염없는 정의에 든 자가 불법에 나지 못한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일단은 조법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을 만한 말을 또 한번 해봅시다. 조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승이 소승이다 그랬죠. 이승은 이미 무의를 보고 하염없음을 보고 정의에 편히 머물며 빈 마음이 고요 아득하여 접적할 뿐인지라. 이미 생사의 두려움이 없고 하염없는 즐김이 있으며 깨끗하게 지내는데 보람도 없고 원도 없고 중생 제도할 생각도 없고 그냥 스스로 편하다는 생각을 내서 편안하게 지낸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내는 소승 이승을 누가 대승으로서 그런 이승의 마음을 삼겠느냐. 자,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과 비슷하냐? 이승으로 또는 소승으로 하염없는 법을 보고 정의에 든 자는 어떤 것과 비슷하느냐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염없는 법을 보고 정의에 든 사람들은 수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아까 부처 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의 씨를 만들어야 되는데 열의 씨가 되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열의 씨를 말리도록 나가면 그것은 중생을 벗어날 길이 없죠. 그거는 세세생생. 그거는 뭐 나중에 중생세계 뭐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수억급을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대단히 무서운 건데 결국은 불법에 놔야 되는데 이를테면 마약 중독자.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섭취하면 편안합니다. 좋아. 편안한 게 좋아.
근데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그 편안함이 좋아서 또 마약을 찾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죠. 결론은 뻔하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와 거의 비슷하죠.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중독자. 그런 중독자가 아니라도 중독이 많아요. 응? 뭐 수집 중독자. 이런 사람이 있죠. 뭐 매스컴에서도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뭐 신발을 수백 켤레를 신지도 않는 신발을 수집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그것도 중독이거든요. 그 수집하면 좋아. 근데 누가 그걸 강아지 한 마리라도 물어 뜯었다. 난리가 나지. 그게 뭐라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죠. 사실은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라는 것도 마찬가지. 안주하는 것. 거기에 안주하는 것. 그 다음에 갑자기 큰 사업을 이루었어. 큰 복권에 당첨됐어. 거기에서 만족해.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염없는 정의에 든 자는 불법에 나지 못한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수행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 사업을 이룬 게 결과적으로는 수행문에 못 들어왔다면 그 큰 사업을 안 이루었으면 차라리 수행문에 들어왔을 텐데 부처씨가 살았을 텐데 큰 사업을 이루거나 큰 복권에 당첨되는 바람에 부처씨를 말렸어. 그런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범부들이 들으면 아니 뭐 부처씨가 말하든지 말든지 막 그래 한번 당첨이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높은 직책에서 안주하는 거. 고위직에서 고위직이 됐어. 그게 좋아. 권력을 가지는 것. 그거 마약보다 더 심하거든요. 권력욕. 아주 굉장하죠. 그것도 부처씨를 날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높은 직책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높은 직책이 됐다. 좋아요. 부처씨만 안 말리면. 그런데 높은 직책을 즐긴다는 것은 그게 만약에 안주하면 부처씨를 말리게 된다. 이전에 한 30몇 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 도반 중에 한 분이 정권에서 지점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30한 5년 전에 그때 한참 조금 정권이 좀 잘 됐는지 정권에서 직원이 입사를 해가지고 주머니에 돈이 많이 생기거든. 잘 생기거든. 그때는 요즘보다 좀 명확하지가 못해요. 고객이 돈 맡기면 또 요걸 가지고 지금은 딱 맡기는 동시에 이게 데이터가 올라오지만 그때는 좀 가지고 있다가 또 뭐 자기 명의로 투자를 했다가 고객에게 플러스만 좀 만들어주면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저렇게 또 이제 고객이 돈을 맡긴 걸 받아가지고 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주면 또 이제 수고했다고 좀 사례비도 좀 주고 못 먹고 못 살던 사람이 정권회사 취직을 해가지고 있어 보니까 자기 동기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좋거든. 주머니에 돈도 잘 생기게. 늘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고 만나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니까 그래가 지점장이 도반이었는데 지점장이 자네도 수행을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랬더니 이래 재밌는데 왜 수행을 합니까? 수행은 괴로운 건 줄 알아. 수행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걸 알 리가 없죠. 이래 재밌는데 무슨 수행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또 남과 비교해서 야, 우리도 이만하면 안 됐나? 남과 비교해서 이만하면 됐다는 그 모습에 안 좋아. 그것도 하염없는 정의에 든 자는 불법에 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또 뭐 죽으면 그만인데 뭐 죽으면 끝이다. 단멸.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부처 씨말리는 거. 그 다음에 저 뭐 지리산이나 어디 뭐 한적한 곳에 요새는 어쩌다가 TV를 보면 자연인, 요즘은 잘 안 보지만 자연인 나오는 걸 잘 안 보지만 전에 몇 번 보니까 뭐 혼자 산에서 조용하게 번잡한 데 있다가 와가지고 조용한 데 지내보니까 좋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뭐 지리산자락이나 어디 조용한 데를 찾고 난 뒤에 참 편안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세상 보내는 이들은 부처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건 수행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실제로 자신의 성품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래서 완전히 편하지도 못하면서 편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내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 그런 사람들이 하염없는 정의에 든 자는 불법이 나지 못한다 라는 케이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참 부처 씨말리는 짓은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부처 씨말리는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아들을까요? 아마도 알아듣기가 힘들 거예요. 물론 인연이 잘 닿으면 알아듣겠지만, 근데 이전에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 내가 얼마만 벌어놓으면 막 식구들 너가 여기까 먹고 살아라 이라고 나는 이제 그때부터 수행을 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건 수행을 따로 보는 거예요. 얼마를 벌었으면 그 수행문에 들어오느냐 하면 못 들어옵니다. 또 더 벌어요. 왜냐하면 이자율도 낮아지고 엄청 낮아졌거든요. 한때는 몇십 년 전에는 현금을 맡겨놓으면 1년에 이자가 25% 이상 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2.5%도 안 되잖아요. 10배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절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점점 가다 보니까 현금 많이 가져도 이자가 얼마 안 돼. 언제 공부합니까?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나의 소견 일으킴이 수미산과 같으라도, 내가 한 생각 일으키는 게 수미산과 같으라도 오히려 능히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를 내어서 불법에 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마땅히 온갖 번뇌가 열애의 씨앗이 됨을 알지니 비유컨대 큰 바다에 내리지 않고는 능히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구설을 얻지 못함 같듯이 이와 같아야 번뇌의 큰 바다에 들지 않고는 곧 능히 온갖 지혜의 보배를 얻지 못하나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에 들어오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믿음? 부처님과 나는 본래 전혀 다르지 않구나 하는 믿음입니다. 나도 번뇌를 떨치면, 그 말은 번뇌와 보리가 둘 아닌 소식을 정득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한 법도 얻을 것 없음을 정득한다면, 한 법도 얻을 것 없음을 느낀다면, 그거죠. 느낀다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큰 복이 있어야 돼요. 최상승돌이 대성이자 일성이자 최상승돌이를 설법할 수 있는 귀가 뚫려야 됩니다.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뚫려야 돼요.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뚫린다는 것은 그런 말이 있었죠. 대성법문을 귓뿌리에만 담아놓아도 앞에는 안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것도 부처님 말씀인데 결국은 그게 부처의 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부처의 시가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은 최상승 도리로 나가야 된다.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죠. 최상승 도리. 그런 최상승 도리로 나갈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는 큰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은 누가 짓는 겁니까? 자기가 짓는 거죠. 남이 짓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최상승 도리에서